위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하나님께서 강한 팔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건대 저희의 주홍 같은 죄들이 많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저희의 가슴이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의 윗세대인 어른들을 통해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을 품고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버이들은 아이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실천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의 교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해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교회가 인도네시아와 끌라빠가딩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조광영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이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값있게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선교 헌금을, 또 우리 구역이 모일 때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마음으로 또 구역 헌금을, 또 오늘 주일에 교회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산제물이 되어 드려지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이 모든 우리 자신들과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고 그곳을 기억하며 이 땅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히 거할 곳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이름이 항상 주님께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과 또 그런 소망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에 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사들 또한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귀한 직분을 맡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저들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어서 내가 내 삶을 경영할 때보다 더욱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주의 종 주의 말씀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해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지켜내기 위하여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진정한 교사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모임과 또 기도회에 여러분 힘써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대표로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선 안수 집사님 잠깐 나오시죠. 자, 우리 중고등부 부장으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밑에 교회학교 하고 있어서 대표로 받습니다. 자, 우리 선물 받을 때 뭐 스승의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겠지만은 생략하고 수고하고 또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 바퍼센터 자원봉사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목요일 5월 30일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KCBMC 인도네시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한인교회 친선 탁구 대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직스 한국국제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작년에 참여해 보니까요, 추첨해서 선물도 주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을 받아갑니다. 한 보따리 받아가시니까 많이 오시고 응원도 하시고 또 오시면은 저희가 식사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고 응원도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제35기 아버지 학교가 6월 8일, 9일 토요일 주일, 또 15일, 16일 토요일 주일 오후 4시에 자카르타 동북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문의하실 것은요, 김기주 안수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고, 신청서는 저희 교회 전체 톡방에 온라인 신청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교회의 2층에 헌금봉투 앞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또는 김기주 안수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12학년, 이제 12학년들이 한국에 가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졸업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5월 26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학부모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이제 정말로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며 나가는 우리 12학년들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는 구역공과 워크숍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대입 수험생 또 대입 신입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승희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공복 많은 친구들, 또 우리 후원하는 교회, 신학교, 단체들, 또 우리 빈민총 의료사역, 햇빛 바퍼센터 자원봉사,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하고 참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성령께 배운, 또 성령이 도우심을,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답답하시면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답답하시면 교사로 봉사하시고 교사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언제 세상에 내놔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들리진 않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힘차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선 안수집사님은 이 상황을 잘 전달해 주셔요. 가감없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좀 궁금해지죠. 이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 외의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은 이제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은 지금은 오지 못해 후에는 하지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따라갈 겁니다. 저는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이야기가 이 정도가 되어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더욱더 두려움에 빠집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는 곳,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게까지 하는 과연 그 일이 어떤 일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기에 과연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게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뭔 줄 알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질문들이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몰라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두렵고 확실치 않을 때는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말하죠. 부적을 써보라고. 누군가는 쌀을 던지고 누군가는 방울을 흔들고 아마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라고, 아마 동쪽 어디론가 이사를 가면은 며칠날 가면은 아마 복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해보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난 이유가 두려운 제자들의 마음,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3년 동안 예수님이 다 먹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난 이제 갈 거야. 근데 너희들은 못 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마음이
좀 약간 공허한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두렵다고 하는 것이 진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5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성령의 5가지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실 것이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 그럴 때에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이미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뭔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막 초자연적이고 어떤 힘이고 어떤 능력이고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때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힘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연결시키게 되어지는, 성령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킬 때 그 사이에 항상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중간에 연결점이 지어지는, 우리는 그런 성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과연 뭡니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자라는 뜻이죠. 더 문장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증언하는 친구,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진정한 이름은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진정한 이름은 힘과 능력이 아니고 사랑이다. 성령은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이게 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그 사건이 1년 365일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럼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1년 365일 매 순간이 느껴지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분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계속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기에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차갑게 식어버리고,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만 그랬는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함, 그 따뜻한 말씀, 예수님의 향취, 예수님과 살아왔던 삶의 방식 다 잊어버렸습니다.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랍비였을 때는, 예수님이 대장이었을 때는 그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은 뭔가 다 해결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의견도 안 맞고 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조건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계셨다가 잠시 외출하셨다 다시 오셨다가 괜찮아졌네 다시 오셨다가 상태가 안 좋네 또 나가시고, 우리는 그런 성령을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현관문 나가면은 벌써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였지? 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누군가 치매하고 건망증의 차이를 구분할 때 그럽니다. 리모컨을, TV 리모컨을, 전화기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이거 건망증입니다. 근데 리모컨이나 핸드폰을 들고 이게 뭐지? 그러면 그때는 치매라는 것이죠. 열쇠를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열쇠를 딱 놓고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는 여러분 건망증입니다. 근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는 치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망증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는지,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픈 기억들, 그런 상처들 계속 안 잊어버려지고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자꾸 잊어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또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어떨 땐 믿어졌다, 어떨 때는 안 믿어졌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또 세상을 향해 책망을 해주십니다. 세상에 저거 잘못된 거야, 세상에 저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핍박당할 때 성령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 실패한 거 아니야, 그래, 너 망한 거 아니야, 너 쓰러진 거 아니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세상이 악한 거야 하면서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하고 하나님을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느껴지는가 하면요, 이렇게 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성령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받아 누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싫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그분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십니다.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가끔 뭐 마트에서 시식 같은 거 할 때 공짜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게 그냥 공짜겠습니까? 결국에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결국에는 더 팔기 위한 거겠죠. 세상에 공짜인 줄 알았다가 공짜가 아니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는 전화 많이 옵니다. 아, 고객님 이거 무료로 드려요. 상담만 하셔도 드려요. 이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사고 뭔가를 해야지 주어지는 것이죠. 공짜 때문에 사기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공짜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내야 되고, 이 사기인 거죠.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신앙도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뭘 드려야, 내가 뭘 섬겨야, 내가 뭘 이만큼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조건들을 내 스스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 조건들로 나를 가둬놓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뒤로 퇴보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조건들을 자꾸 내가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죄인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기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 기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잊어버리니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또 잊어버려도 또 잊어버리고, 물어보고 대답해 주시면 또 잊어버려도 또 대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짜증 안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 잘하고 싶죠.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잘 잊어먹습니다. 어떤 때는요, 문제가 닥쳤는데도 기도하려는 생각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야, 빨리 기도해. 너 왜 기도 안 해? 혼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은 삶의 어떤 순간에 내가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과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영적인 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세상에 내가 고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셔요. 여러분이 처음 남편이 되었을 때 그동안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게 남편이 되니까 이제 가장이 되어지니까 이게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처음 아내가 되었을 때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라는 이름이 붙어졌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그런 무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음식을 해야 되는데 잘 할 줄 모르고 남편이 잘 먹어주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맛은 있는 거지, 내가 먹어봐도 맛은 없는데 왜 남편은 맛있게 먹고 있는 건지 이런 궁금함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근데 더 우리가 실감나는 것은요 우리가 아빠가 되었을 때입니다. 또 엄마가 되었을 때죠. 그때 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느껴지는 이 무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그때는 크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서투릅니다. 분명히 엄마인데 분명히 아빠인데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뭘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기쁘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잘 알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아직 서툴고 잘 모르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아이를 낳고 이제 내가 엄마이긴 한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보면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마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아이가 아픕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아이랑 같이 붙들고 우는 거죠.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렇게 팔 동동 구르다가 친정집에 전화 겁니다. 엄마 하고 아이가 아파 펑펑 울면서 전화하죠. 그때 그 전화기 너머에서 야, 내가 너 키울 때도 너도 그랬어, 괜찮아 라고 말이 들렸을 때에 그 평안함, 그 안심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그 엄마의 목소리, 여러분 그 목소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 아빠들은 실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들은 실감 날 텐데. 근데 신앙생활 앞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정말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혼자 같고 작은 내가 지금까지 이 힘겹게 버텨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세상의 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유혹들과 그 많은 죄에 대한 미혹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게 뭐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도우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졌던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압니다. 왜 하는가 하면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알려주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야, 이 말씀 옛날 성경에서 말씀 설교 때 들었잖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라고 할지 모르고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디서 그게 솟아나오고 그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이 나의 외로움이었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한 것이 나의 홀로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다시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성령 그러면 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러면은 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의 그 뜨거운 역사, 우리는 성령 그러면 그거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알게 되었고 구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다 해놓으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들.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힘이 아니고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하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령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뭔가 능력, 하도 영화들이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 성령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하죠.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병 걸려도 나는 안 걸려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워도 나는 잘 돼야 돼. 그게 하나님께 마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욥에게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모든 시험과 연단이 다 끝나고 모든 환난이 다 지나가고 다시 모든 재산을 회복하고 갑절로 채워졌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욥이 정말 복되었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다 빼앗기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처절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가 가장 욥이 복되었을 때고 그가 진정으로 승리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잘 돼야만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유하게 돼야지만 내가 잘 믿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믿음에 승리했다고 우린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려워지면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거고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에서 보셨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애시당초 복 받은 사람이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몰랐을 뿐이라는 것이죠. 힘으로 생각하니까, 권능으로 생각하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뭔가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니까, 남들은 다 안 돼도 나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뭔가 불의 혀가 갈라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또 우리에게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희들은 진 게 아니야. 너희들은 넘어진 게 아니야. 너희들은 끝난 게 아니야.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고, 어떻게 우리가 넘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쓰러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저앉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저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처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어디로 가라, 뭘 해라, 이걸 해라, 말하라 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너는 쓰러진 게 아니야. 너는 망한 게 아니야.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이럴 때 반말 한번 해봅시다. 넌 쓰러진 게 아니야. 너는 주저앉은 게 아니야. 너는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